3월 29일 3월 마지막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 드립니다. 259장입니다. 259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준비가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화창한 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좋은 날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 흩어진 가운데서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정치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이 어려운 국난을 잘 수습하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주의 교훈 안에 주의 성령의 감동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립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잘들 보내시고 계시는지요? 우리 교회 앞마당은 벌써 튤립이 꽃대를 이만큼씩 내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분명히 꽃이 활짝 핀 꽃밭이 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교회는 나라에서 4월 첫 번째 주일까지 쉬기를 요청하고 있어서 4월 첫 번째 주까지 한 주간 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두 번째 주부터는 예배를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광야에 선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광야에 선 교회. 예.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번 기회에 쭉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참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교회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시작하면서 2장 3장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그 7교회 이야기 이후에도 물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현재적 교회들의 상황과 관계되어서 주시는 말씀들이었고, 그리고 곳곳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로 넘쳐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4만 4천, 또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게 보면은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큰 어떤, 여기 이적이라고 되어 있는 세메온이라는 단어는 표적, 사인, 표지판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큰 표적이 보였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요. 그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의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다. 해를 옷 입는다는 말이 뭘까요? 이 해라는 것은 무슨 상해라는 해가 아니고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태양을 마치 옷을 입듯이 입고 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서 엄청난 광명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영광된 그런 위험 있는 모습,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발 아래에 달이 있다라는 것은 천상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이 그 발 밑에 있어요. 달 위에 달을 밟고 서 있는 것이죠. 천상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보니까 아이를 비어서 해산하게 되었다. 임신하여서 이제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부르짖더라. 이 출산의 그 산통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앞에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납니다. 보니까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나요. 용이, 하늘에 용이 나타났는데 그 용은 어떤 용인가? 크고 붉은 용이다. 크다라는 것은 덩치가 크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수식어고요. 붉다라는 것은 피를 연상시키죠. 피칠을 하고 있는 그런 용의 모습이에요. 크고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7이에요. 참 희한하죠? 용은 용인데 용의 머리가 7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7인데 그 머리에 뿔이 있어요. 그런데 뿔은 보니까 뿔이 10이더라. 머리가 7이면 뿔이 하나씩 나면 7이요. 둘씩 나면은 14이요.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씩 난 것도 아니고 둘씩 난 것도 아니고 어떤 머리에는 뿔이 하나 나 있고 어떤 머리에는 뿔이 둘 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뿔이 10이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머리가 7이라는 것도 기계 망측한데 뿔이 어떤 거는 하나 어떤 거는 둘, 뭔가 바란스가 맞지 않고요. 조화롭지가 않아요. 아주 괴상망측한 그런 심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상한 용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머리에 7 면류관이 쓰여져 있다. 7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머리가 7인데 머리마다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 1절에 보면은 해산하는 여인도 보니까 머리에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이 여인은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어요. 12별.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데 12개 별이 그 면류관에 장식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나온 여인이 쓴 관이라는 것과 3절에 용이 쓰고 있는 면류관과는 그 단어가 틀립니다. 여인이 쓴 이 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이긴 자에게 주는 승리의 관이에요. 예를 들면 마라톤 경기에서 승리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월계수 관을 씌워주는, 식물로 되어 있는 식물성 때로는 화관 이런 것으로 승리한 자에게 그 승리한 것을 영광으로 표시하는 것이 이 스테파노스라는 관입니다. 화관이에요. 그런데 3절에 나오는 이 용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정치적인 왕이 쓰는
왕관이에요. 그래서 같은 면류관이 아니다. 종류가 다르다. 3절에 나오는 이 용이 쓰고 있는 것은 어떤 왕권을, 정치적인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기괴망측하다. 자, 그런데 그 용은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로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용은 하늘에 있는 사탄 천사장 루시퍼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천사 3분의 1을 자기 수하로 끌어들여서 타락시킨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가 지금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용이 그 앞에서 아이를 삼키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참 위중한 상황이에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출산하였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보통 아들이 아니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굴까요? 시편 2편 9절에 보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질그릇같이 부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가 노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낳는 남자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표현은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와 같은 표현이 다시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마리아인가? 우리가 언뜻 보면 마리아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17절을 가서 보면은 맨 마지막 절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와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은 누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더라. 자, 그러면은 이 여자가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키고 그 다음에 용이 그 예수를 사로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하였을 때 그 다음에 보면은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용이 이 여자가 출생한 그 아이, 곧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늘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분노한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여자에게로 덤빕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성도들이라면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신약 교회 성도들이라면은 그 어머니 된 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산고에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출산 전의 여인은 구약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출산한 이후에 용에게 핍박받고 용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은 바로 신약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신구약 교회를 포함한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여기 이 여자도 바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를 학대하고 여자가 낳은 아기를 삼키려고 하는 이 용은 누구인가? 용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 9절에 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무천하를 꿰는 자라. 뱀, 용, 이 용은 바로 사탄이다라고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구약 교회를 통하여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산통 끝에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탄 마귀가 삼키려고 했다. 어떻게 삼키려고 했죠? 첫째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도록 했던 헤롯 왕이죠. 대헤롯이 바로 이 사탄의 수하에서 예수를 없애려고 작정했었던 그런 사탄의 수하이죠.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역시 사단의 수하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갔던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사실은 이 용의 사신들이요, 용의 부하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용이 아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로 인생의 몸을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하늘로 올려가셨다. 십자가 죽음으로 용이 예수를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부활 영광을 주셔서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려가더라.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아이가 하늘로 올려가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다. 용의 낯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을 가요. 가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1260일 동안. 1260일이면 이게 42달이고요. 42달이면은 3년 반이에요. 3년 6개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1260일, 42달, 혹은 3년 반, 3년 6개월. 오늘 14절에 가서 보면은 14절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또 11장에 가서 보면은 11장 11절에서 보면 3일 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11장 2절에 가서 보면 42달 동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 같은 표현입니다. 예. 3년 반을 달로 풀면 42달이고요. 날로 풀면 1260일이고요. 좀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한때, 두때, 반때 합하면 세때 반이에요. 세때 반. 한때와 두때 합하면 세때죠. 거기다 반때 합하니까 3년 반이에요. 세때 반. 3년 6개월. 이게 전부 같은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간 범위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저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때는, 이 1260일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 밑에 보면은 광야에 가서 1260일 동안
머물러 있는데 그동안에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도 가서 보면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뱀의 이 용을 피하여서 들어간 곳은 광야고요. 그 광야에 머무르는 기간은 바로 1260일, 3년 반입니다.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그러면 생각나는 구약 기사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 땅을 덮쳤던 그 기사가 생각나죠. 3년 6개월. 하나님의 어떤 그 정하신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적인 개념에서 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꽤 긴 시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이 3년 6개월 1260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그 사이에 신약 시대 전 구간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여자가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여자라고 그랬죠. 교회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광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나는 것은 출애굽 광야 4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는 곳이었어요. 광야라는 곳은 참으로 거칠고 메마른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을 배우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광야에 들어가서 이 3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 교회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재림하시기까지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사실 이 세상의 소돔성 같은 곳에서 세상 문화를 즐기면서 세상 물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처럼 교회는 생활한다는 거죠. 척박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그런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마귀와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더불어 싸웁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마귀 사탄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 악한 영들이 영적인 하늘에서의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악한 용과 더불어 싸우는 이 사탄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9절에 보니까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늘에 거하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때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누가 내는 음성일까요? 예. 거기 보니까 그 음성이 말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우리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24장로 중에 누군가가 아닐까. 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언제 세워졌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늘 군대,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의 군대, 루시퍼의 군대가 격돌했어. 그때에 천사장 미가엘의 군대가 사탄의 군대를 이겼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이 10절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장로들의 큰 음성, 찬양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마침내 이루어졌다. 사탄이 내어 쫓겼다. 그러면서 찬양하죠. 11절에 보니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먼저 하늘 군대의 승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워진 것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 군대가 이기고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사탄을 이겼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 형제들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 형제들도 사탄을 이겨요. 승리는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예수님이 이기고 천사들이 이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가? 뭘로 이겨요?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로,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였다. 핍박한 이유는요, 12절 끝에 보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핍박하는데 14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았다. 큰 독수리의 날개가 나와가지고 이 뱀에게 핍박받는 이 여자를 광야 자기 곳으로 싣고 가서 거기에 안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도 보면은 큰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하나님께서 이동시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했다. 용이 그 입에서 강물을 토해내는데 홍수가 나요. 그래서 여자를 그 홍수에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공격이죠.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러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물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땅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 독수리가 그 날개, 두 큰 날개로 여자를 업어서 광야로 피신시키는 것처럼 땅이 여자의 위험을 막아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독수리의 날개뿐만 아니라
땅에 입을 벌려서 이 용의 이 핍박에, 용의 이 삼키려는 이 홍수의 물에 쓸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용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계속 전투에서 졌잖아요. 예수님에게 지고 천사들에게 지고 이제 성도 일부에게 지고, 그러니까 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갖은 방식으로 여기 이제 물을 강같이 토하여 홍수로서 쓸어버리려고 했다. 사탄의 공격 수단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온갖 갖은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17절 마지막 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처음에는 여자의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여자를 강물로 쓸어버리려고, 입에서 토해내는 홍수물로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용이 분노하여서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교회라 그랬죠. 교회의 남은 자손, 교회의 각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남은 각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 바다 모래라고 되어 있는 이 번역은 이스라엘의 그 와디를 말하는 거예요. 와디는 간헐천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일기가 나뉘어지는데요.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흘렀다가 건기가 되면은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그 강바닥이 다 모래사장이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서 있었다. 용이 모래 위에 서 있다.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이 용과 이 교회의 싸움이, 엄청난 싸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되는 거죠. 그런데 용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세력이 이 싸움에서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려고 갖은 수단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거짓된 이단들과 거짓 복음들과 또 세상의 만몬주의와 그리고 세상 나라들, 정권들, 갖은 수단 방법을 가지고 오늘날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셔요. 독수리 날개로 지키시고 때로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핍박의 그 방법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소용없게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광야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세월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사탄의 공격이라는 이 두 가지가 양면으로 이중적으로 교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이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사탄의 공격이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운하교회는 특별히 이 광야 노정 가운데 있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운하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큰 독수리 날개가 있고 하나님이 땅에 입을 벌려서 사탄 원수 마귀 용의 그 뿜어내는 그 홍수물을 다 흡수해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한 동시적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탄과 싸워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 여러 형제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악한 원수 사탄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승리하겠습니까? 승리의 무기, 승리할 수 있는,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11절에 승리한 여러 형제들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승리한 무기, 첫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사탄 마귀는 공격하는 무기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공격해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공격받고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탄에게 이기려면은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우리 인격을 관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판에 흘러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의 증거하는 말,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 증거하는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광야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사탄 마귀와 더불어 시험을 당하여서 이기실 때 자기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살아있어서 그것이 증거되어져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봉쇄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승리한 11절의 형제들은 죽기까지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뭘 증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했고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기 간증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요,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이겼다 그러니까, 사탄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떤 영광된 모습만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영광된 모습.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긴 형제들이 이겼다라는 이 마지막 모습은요, 순교예요. 순교한 모습이 이긴 겁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증거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똑같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고 그 말씀이 우리 입술로서 증거되어지는, 그리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가 이 사명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서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땅의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과 더불어서 오늘도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에 선 교회에 대해서 영과 여자의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상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또한 받고 있는, 양육받고 있는 교회인 것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1260일 동안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요,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사탄이 이길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모래 위에 서 있어서 마침내 그 결말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이 말씀을 죽기까지 증거하는,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남은 자들로서 우리와 더불어 싸우는 사탄 용과 그 전투에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